오늘 이 시편 29편은 폭우가 쏟아지고 또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메마른 강에 홍수가 나고 또 이 천둥이 이 번개가 칠 때 백향목이 이 쪼개지고 또 천둥이 칠 때는 땅이 진동하고 이 사슴이 낙태하는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들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추측컨대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치다가 광야 굴 속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형편인데, 그때 지금 폭우와 천둥 번개로 인한 홍수를 지금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쫓겨가다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광야 동굴 속에서 지내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서글프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이렇게 왕에게 쫓겨나서 동굴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지금 홍수를 비바람치는 천둥 번개 치는 홍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 여러분 지금 왕궁에 있을 때 거기서도 이렇게 홍수를 만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동굴에서 이렇게 숨어 사는데 이렇게 홍수를 만나고 또 춥고 배고픈 상황은 정말 서글프고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9편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천둥 번개와 폭우로 일어난 이 홍수를 보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께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엄청난 위력을 보면서 이 자연의 위력도 이처럼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니까 홍수로 인한 큰 물소리, 또 천둥 번개가 다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어떤 영감에 사로잡히면서 자연에서 들리는 이 엄청난 소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 소리치면서 예배드리는 소리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우리가 당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형편을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뒤편을 읽어 내려가 보면 다윗이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들판에서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천사들이 영광이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둥 소리가 천사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영광이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들판에서 다윗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영감에 지금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제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요, 다윗이 굴 속에 있다가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들판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손을 들고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영감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슬픔, 서글픔,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힘이 넘치고 놀랍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온몸은 비에 젖었을 것이고 또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다 보니까 목도 쉬었을 것이고 몸도 지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서는 정말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이것이 시편 29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은 너무나도 서글프기 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울왕에게 쫓겨서 들판 이 광야 굴 속에 숨어든 다윗이 천둥 번개가 치는 폭우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다윗의 마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힘이 넘쳐나고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지금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게 되면 정말 이 다윗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엄청난 자연의 위력이 눈앞에 펼쳐져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폭우 속에서도 춤추게 되는 겁니다. 천둥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쿨만이 그 책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사막에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기차, 이 각 객차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사막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따갑게 안을 비치니까 전부 다 커튼으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커튼을 걷어서 밖을 보면서, 사막이고 광야밖에 없는 이 밖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뭐가 즐거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 겁니까? 왜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밖을 보면 메마른 광야고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 사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수리업자입니다. 관계 사업을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큰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저는 이 사막을 보면서 이 사막에 물만 가져다 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뜨거운 태양볕이 얼마나 놀라운 농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이 강하게 내려 쬐이는 사막도 물만 될 수 있다면 놀라운 농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한 2번 정도 다녀오면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런 농장들이 있습니다. 광야예요. 근데 물을 가져다 대면 그곳이 비옥한 토지로 바뀌어서 엄청난 농작물을 수확해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자체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수출까지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그 모든 상황은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간증을 이곳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29편에는 7번이나 주님의 목소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는 실제로 보면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고, 천둥 소리고, 번개가 때문에 백향목이 쪼개지는 소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한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천둥소리는 천둥소리고, 번개치는 건 번개치는 거고, 여러분 폭풍우는 그냥 폭풍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낙뢰가 떨어지면 그건 두려워할 일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천둥, 번개, 비바람이 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축복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무엇으로 압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떤 때는 폭풍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1절을 보면 욥은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 속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가고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성경의 표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홍수는 실제 다윗이 경험했던 홍수요, 천둥 번개요, 폭풍우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꼭 이런 눈에 보이는 천둥 번개와 폭풍우가 있습니까? 정말로 천둥 번개와 폭풍우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실패 때문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실패한 문제가 다시 성공으로 바뀌어야 사는 게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 고침받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뻐했는가 몰라도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가 다시 온 거기 때문에 별로 안 기뻤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사로에게 살아난 건 별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 품에 있다가 왔는데 다시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난 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비바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천둥 번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살 길이 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때 더욱더 몸부림쳐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 내가 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와 씨름할 게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주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결국에 받아냈던 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야곱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야곱은 평생 불구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다윗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에 사로잡히니까 그 모든 서글프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